안녕하십니까? 제7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교과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 모든 교리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또 클라이막스와 같은 교리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는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 확증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세 번째, 부활이 제공하는 확신과 소망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적으로 깨닫고 정서적으로 느끼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이런 교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교과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일요일부터 수요일 교과에 이르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다음 중 누가 더 부활을 믿었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면은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경비병을 불러다가 무덤을 지키도록 하고 임봉을 하고 이렇게 파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제자들이 더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죠. 시대소망 778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문
무덤 문 어귀를 막아 놓았다.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얽어서 양 끝을 단단한 바위에 굳게 맨 다음 그곳에 로마의 인을 쳤다. 그 봉인을 깨뜨리지 않고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경비병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정말 이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우리 교과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대소망 782쪽에 보면 예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사탄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그는 주님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수로서 갇혀 있도록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다.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사탄의 천사들이 도망했다. 그때 사탄은 심히 분노하였다.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걸음을 보고 그는 자신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참 놀랍게도 우리의 승리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패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의 빈 무덤, 그의 부활을 통하여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활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목사인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함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를 위함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피남처로 삼는 모든 사람을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부활로서 죽음은 정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은 이제 완전히 정복된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영생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을 인용할 때 주로 앞부분을 많이 인용합니다만,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사, 그분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의인의 죽음은 잠시 시간이 멈춰 있는 그 짧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 순간, 이제 곧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활은 영생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가장 약점인 이 죽음이
치명적인 약점 죽음이 완전히 해결되고 사탄은 더 이상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부활한 의인들이 성도들이죠. 마태복음 27장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봉사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죽었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또 누굽니까? 나사로도 부활시켰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는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역시 죽음에 정복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했지만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함께 부활한 증인들이 도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이 부활한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불과 몇몇의 무덤만 열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성도들의 무덤이 함께 열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 우리 이러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4절 엠마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간에 잠깐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500여 명에게 보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심지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핍박자 사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 임봉을 하고 파수를 하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또 무덤이 터지고 또 부활한 성도들이 도성에 들어와서 증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또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속한 자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도 있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었고.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부활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담은 실패한 사람의 대표이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새로운 대표자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으뜸이시고 근본이시다, 첫 열매시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요제절이라고 하는 행사가 잘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제절은 곡식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요제절이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무교절 의식의 한 부분이었다. 이 일은 안식일 이튿날인 아비벌 제16일에 행해졌다. 이날에 드릴 준비로 14일에 보리밭의 어떤 부분을 자르기 위해 따로 구분했다. 단들을 자른 후에 모두 하나의 큰 단으로 묶어 여호와 앞에 첫 이삭 한 단을 바쳤다. 이 의식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를 가리켰다. 그래서 이 요저절에 이삭을 드린 것은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단에 함께 묶여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이 요제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제절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죠.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12살 난 짐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저는 이 부활과 곁들여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12살 난 지민은 날 때부터 몸이 좀 좋지 않은 정신지체아였습니다. 그래서 12살이었지만은 2학년 교실에서 더 어린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께는 이 지미가 굉장히 골치 아픈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또 옆에 아이들을 막 이렇게 장난을 걸거나 이렇게 해서 수업 분위기를 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이 아이를 좀 특수학교에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하기도 했지만은 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처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 지민은 이 학급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지미가 오래 살지는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고 이제 참고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둔 어느 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이 계란 같은 그 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부활을 상징하는 생명을 나타내는
어떤 것을 거기에 담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싱싱한 생명의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어떤 아이들은 꽃을 담아오기도 하고 또 푸른 나뭇잎을 따온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나비를 잡아서 넣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민은 아무것도 안 든 빈 그 계란통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말했습니다. 지미야, 너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숙제를 왜 안 해왔어? 그때 지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죠. 그리고 석 달 후에 지미는 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미의 장례식에 그 학급 친구들은 빈 계란통을 가져와서 지미의 관 위에 올려놓고 그의 믿음처럼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을 남겨두고 나오기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교과 토의를 위한 팁입니다. 효과적인 교과 토의를 하려면 왜 토의식으로 교과를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서 토의를 잘 유발할까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왜 토의로 해야 되는지, 토의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어야 합니다만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 교수 방법에는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강의식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교사가 거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문답식인데 문답식은 교사가 거의 대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토의식입니다. 누가 말을 더 많이 해요? 네,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강의식은 학생의 참여율이 1% 미만인 경우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고요. 문답식은 짧게 대답은 말하지만 토의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런 방식인데 문답식은 학생의 참여율이 한 5%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의식은 학생의 참여율이 3분의 2 이상, 오히려 교사가 더 적게 말하고 학생들이 말을 더 많이 하도록 참여시키는 학습법이 바로 토의식 교과 교수법입니다. 자, 토의식 교과 교수법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토의식 교과 교수법이란 교사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교수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습법으로서 질문과 토의를 통해 자신의 신앙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함께 자라게 하는 공부 방법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 또는 참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의식 교수 방법은 교사가 설명하고 싶은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면 이게 강의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질문으로 바꾸어서 반생들이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면서 설명을 하게 만들면 이게 바로 토의식이 되겠죠. 자, 왜 토의식인가? 사람은 누구나 직접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 강의식은 이어지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지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만 알면 누구나 토의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토의식으로 할 때 뭐가 가장 크다? 학습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실제 실험을 해봤는데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강의만 했을 때, 들려만 주었을 때는 학습 효과가 한 20%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듣고 보는 것,
소위 말해서 시청각이죠. 시청각 교재를 썼을 때는 학습 효과가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본인들이 필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적으면서 했을 때는 70%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 학생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동참하게 하는 토의식 방법을 썼을 때는 무려 90% 이상의 학습 효과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식에 비교해보면 4배 내지 5배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토의식으로 교과를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오래 기억이 되고 또 우리 실제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토의식 교과를 지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의를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내용으로 도입, 토의,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 질문. 금요일 교과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주장. 사람들이 뭐 착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잠시 기절했다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부활한 것처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거짓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이 도입 질문이 되겠네요. 토의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우리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인봉이 되어 있었고 무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거, 또 부활할 때 여러 증인들이 함께 부활했다는 거, 또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토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대속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확실한 부활. 첫 번째,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부활의 아침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서로 이렇게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잘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고 본질적인 부활의 근본이 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재림의 아침에 부활한다는 사실이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고 또 그분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 굳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과 실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만남의 자리에 없었던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